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양에 비유하는 것은 이제는 굳어진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보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어린 양이 아예 표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리면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인류의 죄를 대신한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 이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굳어져서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고 또 한 개념이 되다 보니까 우리 띄어쓰기 법칙에 따라서 붙여서 어린 양 이렇게 표제어로 올라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겠습니까? 이번 주 종료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바로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어린 양, 바로 묵묵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린 양이겠습니까? 바로 출애굽 전날 밤에 모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집집마다에서 또 잡았고 또 먹었던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바로 닥칠 재앙을 피하였는데요. 이 장자 재앙을 피한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가 멸망하지 않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하는 것이 강조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시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34편 20절을 인용한 것이지만 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한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을 또 떠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 예비일, 즉 양을 잡는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각처에서 왔습니다. 또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도 잡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구원과 정말 진짜로 관련이 있는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성전 뜰 같은 데서 무수한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보면서 아마 십수세기 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진정한 구원이신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려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에게 가까이 온 진실된 구원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 구세주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이시기도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속죄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일종의 대유법으로서요 희생 제물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는 희생제물로서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용어 자체를 보면은 속죄제물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는 그 속죄소 거기에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제물.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2장 2절이나 4장 10절에도 화목제물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용어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말로서 속죄제물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속량이라는 그것도 이제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또 특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속죄제물이 되시기도 한 분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자신의 가축에 해당하는 그러한 제물을 잡을 때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삼위일체 한 위이신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 가슴 찢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요, 이 어린 양을 했을 때 대속죄일에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염소는 특별히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양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고려하여서 어린 염소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를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한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호환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29절 요한복음 그 말씀이 아사셀 염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셀 염소는 특별히 백성의 죄를 지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광야로 보내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떤 점에서 아사셀 염소는 바로 각이 떠지는 그러한 염소에 비해서, 그러한 제물에 비해서요, 더 큰 고통을 가집니다. 그 죽음이 연기된 것이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인데 그 광야에서 외롭게 또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연기되는 고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기다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죄야 마땅한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놀랍고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다른 지체의 짐을 기꺼이 지겠습니다.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그 양이기도 하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도 하고 또 속죄 제물이시기도 하며 아사셀 염소이신 우리 주님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피 흘리신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참으로 내가 져야 마땅한 그 죄를,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로 나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신 나의 죄에 대해서 단호히 돌아섰음을 고백하고 다시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고 속지 않는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는지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참으로 낮아지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죄로부터 온전히 돌아선 자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제는 잊지도 않은 육신의 소욕 가운데 유혹을 받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옛 습관을 쫓아 살지 않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언약의 모든 지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하며 나갈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이 더욱 넘쳐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